마음속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의 세상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때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베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바로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황제였고, 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방을 얻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죠. 그때의 황제,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디베료는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역이 일어날 것을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면서 공포 정치를 행했던 황제였습니다. 디베료 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교와 그 유대 문화를 참 싫어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났고, 또 그 도시의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고에 손을 댔다가 거의 민중 봉기 수준의 그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에는 한 사람을 생각하죠.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유대 땅의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했던 그 장본인, 이 사람 이름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이 헤롯 왕을 흔히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이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고 가문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성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이 정식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 무슨 말인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 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도록 로마로부터 세워진 유대인 중에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사람으로 세워진 헤롯 대왕의 아들, 그 가운데서 4분의 1, 유대 땅의 그 4분의 1 영토를 다스리던 영주, 그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 유대 땅을 분할 통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이 분봉왕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을 또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도 있고, 그럼 뭐 분봉왕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또 궁금해지죠. 그건 이렇습니다. 본래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어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다른 저 먼 지역으로 추방시켜버리고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파송해서 직접 그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분봉왕은 하청이에요. 하청을 준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스리도록 유대인 중에 세워서 하청을 준 거고, 총독은 본사 직영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두 번에 걸쳐서 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당시에 암울했던 정치적 상황을 황제, 총독, 분봉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두 사람의 대제사장, 즉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유대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정부가 거기에다가 세워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을 여기에다가 세워준 로마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를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짜들이었던 거죠.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바로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허구나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처럼 어두운 시대였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이 내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에 근거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라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요약한 후에 2절 하반절에서 딱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문장은 매우 짧고 간단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그런 유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당연히 선지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선지자들도 당연히 없었겠죠. 더 이상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던 이 어둡고 답답했던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의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400년의 암흑기가 그냥 캄캄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무덤 속에 계셨던 그 기간처럼 이 400년의 시간은 유대의 암흑기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0년의 암흑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는 물러가고 빛의 새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시대를 알리는, 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북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부어주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회개의 세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누가는 이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어둠의 시대에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실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길,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는 말씀으로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겁주시려고 혹은 억압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우리와 다시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뭐라 그랬죠? 코이노니아가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만나는 것, 그것 이상을 넘어서 함께 동역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였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귐이, 이 코이노니아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뉘우치다, 슬퍼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돌아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면 회개란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뉘우침과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의사가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무리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소식을 하고 채식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hange or die. 변하든지 죽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삶의 스타일과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선택하십시오. 변화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놀랍게도 1년 뒤에 그 환자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이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약 10%의 사람만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의 경고를 들을 때에는 당연하죠.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저는 변화된 삶을 살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릴 겁니다. 저는 이제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운데서 10%의 사람만이 정말로 자기들이 다짐했고 자기들이 결단했던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협박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근데 여러분, 그 기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어요. 여러분, BC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BC, 그것은 Before Christ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뭐예요? 이건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 역사는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 이렇게 역사는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주님의 오심 그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C와 AD가 구분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롭게 변화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길고 길었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과 생명과 빛의 새 시대로의 엄청난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분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당장 내 생활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딱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나의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뭔가 분명히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되겠다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느낄 만큼의 심각함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보니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당화시켜가고 합리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깨뜨려버리고 버려버릴 것까지야 없지 않냐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 삶의 기준, 삶의 방식, 이걸 버릴 것까지는 없지 않냐고, 이걸 깨뜨릴 것까지는 없지 않냐고, 지금 상태로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늘 항변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방치해두고 내버려둔 죄들은 우리 안에서 교만과 고집, 위선, 편견, 욕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깊은 골짜기가 되었고 험한 길이 되었으며 크고 작은 산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함으로써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먼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새 시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영광의 나라는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게 패인 어둠의 골짜기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시기와 질투,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가 아주 깊게 패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살이 상처를 메꾸고 회복되듯이 그 골짜기가, 깊게 패인 그 골짜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꾸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고집과 독선의 높은 산들이 솟아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려는 이 욕심의 운영체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산을 깎고 거대한 바위를 깨뜨려서 평지를 만들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교만과 위선과 허영심이 깎여지고 깨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키재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친 마음, 편견의 굽은 마음, 이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종의 자리, 아니 머슴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오늘,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한 분을 맞이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집안의 모습, 내 방의 모습으로 결코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지럽혀져 있던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듯이 헝클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질서 있게 정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길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회개한 이 마음길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한 오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나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 심게 하셔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믿음의 사람 찾으실 때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